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짧은 제목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짧지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이 성탄 시즌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또 온 세상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 시즌이 되면은 참 세상이 분주하지요. 제 귀에도 최근에 보니까 이 거리를 다니다 보니 캐롤송이 울려지고, 또 성탄 트리가 제 눈에 보여지고, 또 가게들, 상점들은 화려한 장식으로 손님들을 또 유혹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여행 계획이라든지 참 많은 분주함 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성탄 시즌은 즐겁고 설레이고 또 기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 시즌은 즐거운 기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성탄절을 보내고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는 참 가끔씩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필이면 12월 25일이 그 가정에 어떤 기념일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직분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은 매년 25일은 예배에 안 나와요. 가족 여행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목회자가 돼가지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이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이 기쁘고 이 즐거운 성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들보다도 더 놀랍고도 감격스럽고도 은혜의 기간과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절기와 그 시간으로 우리는 맞이하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있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주간이 있고요,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지요. 이 세 가지 절기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절기, 기적의 절기예요. 이 성탄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의 핵심이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절기,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안겨다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탄생 안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지게 되실 십자가의 무게도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절기 속에는, 이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성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믿고 확신하고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탄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도 알게 하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청소년 때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주시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고향교회들을 기억해 보면 이 성탄절 이브 날 전날에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그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은 뭘 했습니까? 새벽송을 돌았지요. 여러분 새벽송을 아시는 분은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새벽송이라는 것 저 참 가끔 그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브 날 함께 식사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0시쯤 되면은 다 준비를 하지요. 교구의 장로님들을 다 리더로 세우고 각 팀별로 큰 보따리 한 두세 개를 들고 나가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제 새벽성을 각 구역마다 동네마다 이제 가지요. 가는데 우리는 어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어른들하고 가니까 너무 재밌잖아. 이 밤에 무슨 일이냐고 보따리를 들고 다니고 이 큰 보자기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기득대고 웃고 즐기고 하다가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 순서대로 성도님 댁 앞에 딱 가서 장로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고요한 밤. 그러면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이 거짓말이지만 일어난 것처럼 눈을 비비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라고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다 마치고 고요한 밤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또 축복의 성구를 또 외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 같이 아멘 하고 그 성도님이 준비한 선물을 그 큰 보자기에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집마다 돌고 와서 무겁게 들고 와서 이제 새벽에 와서 다 풀고 강단을 장식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고 그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여러분 그때는 또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베풀었는지 오늘 성탄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옛날 그 모습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립다. 그때가 참 그립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어릴 때 주인공을 많이 했거든요. 성극을 할 때에 목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처음에 어릴 때는 저보고 양을 하래요. 양.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이 가면 양 가면을 만들어서 맨날 숙여가지고 양으로 가만히 앉아있고 이래 왔다가 이래 나가는 것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목자를 하래요. 동방박사를 하래요.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상해요. 제 마음에. 떡을 주고 선물을 받고 매년 성탄절을 지나왔는데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왜? 왜? 라는 질문을 주세요. 네가 왜 그렇게 기뻐하니? 네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 너 아니? 자꾸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저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질문을 주신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전율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로 당연히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 주신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기뻐하고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네가 제대로 아느냐라는 그 질문을 제게 던졌을 때에 그 성탄절은 어떤 선물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작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다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탄절이 그저 즐거운 날이 아니라 그저 선물 받고 맛있는 것 먹고 쉬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었지만 그 성탄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질문하시는 그 순간에 저는 다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기념 주일로 성탄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탄은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의 역사 속으로 그대로 탄생하시며 이루어지고 실천된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탄생하시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다.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신 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신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외칠 수 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니라, 이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송과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놀래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놀라야 돼요. 놀라야 될 땐 놀라야 되지, 안 놀라야 될 땐 놀라면 그게 진짜 놀람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좀 확 놀라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래 놀라야 된다니까요. 아무나 놀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사망입니다. 변명입니다. 시기, 질투, 아픔, 고통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둠입니다.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고하셨어요. 내가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회복시킬 날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루어진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즐겁게 즐기고 먹고 또 여행을 가고 선물을 주고받고 세상 사람들이 들떠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에 들떠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아라, 내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 알아라. 예수 탄생을 시작하여 내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성천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그냥 행사로, 연례 행사로 끝나버리고 그저 즐겁게 또 내 위주로 기쁘게 정말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내 기분에 맞춰서 절기인 것처럼, 세상의 절기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 모든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코스모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 죄악된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후토스, 아가페센 이거예요. 이것은 얼마나라는 정도와 어떻게라는 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그 아들을 장차 이제 탄생 이후에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내어 주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독생자를, 메시아를
여기에 보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짊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를 전제로 한 사랑이고 그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낮은 곳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지금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기쁨으로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믿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 감격과 감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깨닫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오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먼저 돌아보고 또 주변에 내 이웃에 소외된 이웃들이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성탄절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한 번씩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지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가시든지 한번 만나시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라고 그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섬김과 돌아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깨닫고 체험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나누는 삶,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저 즐겁게 지내고 좀 쉬는 날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는 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는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직도 우리와 같은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